사도행전 9장 15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이다 말씀했죠. 율법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울타리를 두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계명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계명을 지키는데 세상의 것으로 계명을 지키게 될 때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각인뿔이 체질되어져 있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장 작은 예를 들더라도 내가 세상의 것으로 예배를 드린다? 예배 오는 시간이 아까워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힘듭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죠. 돈 아깝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 한다면 계산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계명은 못 지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하나님의 계명은 무겁지 않다 그랬죠. 이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은 무겁지 않다 그랬어요. 왜 무겁지 않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을 이긴 자는 계명을 지키는 게 쉽습니다. 그 이김은 우리의 믿음인데,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벗어나 세상의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계명의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요. 진짜 사랑은 뭡니까? 남에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진짜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일어나서 걷도록 하는 것도 사랑하는 거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영혼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죠. 복음 증가하는 전도가 정말 이웃 사랑, 영혼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을 드렸죠. 여러분 주위에 진짜 복음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명단 적고, 그리고 집중 기도 속에 들어가시라고. 집중 기도는 그 사람의 배후의 역사는 흑암을 꺾는 것과 함께 그 사람에게 잡혀있는, 그 사람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게 무엇인가, 흑암에게 잡혀있는 부분을 봐야 돼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전하는 건 똑같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 이 흑암에 잡혀있느냐. 어떤 사람은 중독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잡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잡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문제에 잡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두고 우리가 흑암을 꺾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40일 집중하라 그랬죠.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영혼들 놓고 진짜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는, 내가 억지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정말 기도하게 될 때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 예배 때마다 계속 던져지는, 우리 올 하반기에 계속 되어진 주제가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되어지는 전도입니다. 전도 운동이죠. 오늘 제목은 주보에 나온 것과 좀 제목을 바꿨습니다.
전도운동의 세 가지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대로, 오늘 시간표, 세 가지 시간표라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 시간표를 보시면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럼 그 시간표 속에서 내가 응답받도록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되어지는 전도운동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먼저 서론에서 우리가 이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이번 주 우리 오후 캠프에, 오후 캠프가 아니라 오후 예배 때 캠프 인생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전도 캠프는 뭡니까?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겁니다. 흑암이 가득한 현장에 빛을 비추는 것.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뭐냐면 캠프예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창조의 빛을 비춘 사건이 창조죠. 창조 사건이죠. 그게 캠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뭐냐? 캠프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각 사람 위에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죠.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춘 거예요. 그게 캠프입니다. 이사야 60장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캠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 3절에 흑암 혼돈 가운데 창조의 빛을 비춘 하나님의 캠프.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1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그게 곧 캠프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빛을 비추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건도 빛입니다. 캠프예요. 그것도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게 하기 위한,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무엇 때문에요? 캠프.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인생을요? 캠프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서 대지에서는 두 가지 캠프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세 가지 캠프를 이야기하셨죠. 첫째가 뭡니까? 인생 캠프예요. 먼저 내 인생에 캠프가 일어나야 돼요. 나부터 복음이 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빛이 먼저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그리고 교회 살리는 교회 캠프. 그리고 현장 살리는 현장 캠프. 그래서 현장 캠프를 통해서 새 어장, 황금 어장과 사각지대와 지향지대를 살려라 말씀하셨죠. 그럼 이게 싫든 좋든 부담이 되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결코 무겁지 않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계명은 무겁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전도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게 무겁지 않아요. 왜? 누가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이 전도운동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먼저 첫 번째로 보면은요, 초대교회에 시간표가 있어요. 두 번째는 바울의 세 가지 시간표. 똑같습니다. 시간표는 똑같아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초대교회에 세 가지 시간표, 전도운동의 시간표, 전도운동의 시간표입니다. 첫째로 뭐냐? 사복음서의 시간표죠. 사복음서의 전도운동의 시간표입니다. 초대교회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그럼 사복음서의 전도운동의 시간표는 뭐냐 하니까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12제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바로 전달하고 보낸 게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 계속 3년 동안 뭘 했냐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을, 이 복음을 확인하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들은 엘리야, 들은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 질문에 우리가 먼저 확인하는 시간,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진짜 예수님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표가 어디에 있느냐?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를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셨죠. 죽으실 것과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한 거예요. 왜? 이 땅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그 죽으신 분이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데 그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날 따라오겠냐? 내가 너희의 왕이 되진 않지만,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다. 정말 그리스도 하나면 된다라는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절대 이유 뭡니까? 세상에 많은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있고 위인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원죄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내가 바라는 응답을 주시지 않더라도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는 이 답이 나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올바른 동기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그 동기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른 문제가 오고 또 다른 동기 생기면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이러지 마라 하시고는 뭐를 이야기했냐?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내가 그 시간표가 아닌가?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는가?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 나와 함께 하시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면 내가 다른 것 없어도 나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라는 이 답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오직이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으로 내가 만족하는지. 예수의 십자가를 나도 질 수 있냐? 그게 16장 20절이에요. 그러면 내가 다른 것 다 없어도 진짜 오직 그리스도면 충분하냐? 여기에 대한 확인이 되어진 시간이 바로 사복음서의 시간입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시간표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뭘 확인은,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뭘 확인시켰냐?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예수님이 확인시키신 겁니다.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준 현장이 다 어땠습니까? 물론 자기들이 사는 현장이었지만 귀신 들린 현장, 병 들린 현장,
진짜 비참한, 복음 없이 비참한 현장. 이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복음 없는 현장의 비참함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제가 무엇 때문에 왔냐? 이 죄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 문제로 오게 되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내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정말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났냐? 내가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만족하냐? 그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보는데 진짜 그리스도 없는 삶의 비참함을 우리가 본다면 전도자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 현장을 가보시면 현장에 진짜 복음 없어서 무너진 현장, 그런 현장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내 모든 사건을요 창세기 3장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 떠난 문제 맞죠? 우리 여러분 말씀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뉴스에 나오는 모든 사건을 이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게 답이잖아요. 그게 세상을 제대로 봐요.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어젠가 미국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잖아요. 뉴스만, 우리 한국의 뉴스 그걸 언급해서 그렇지. 몰몬교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게 미 해병대원이 이라크 참전했던 사람이 아마 엄청 시달렸겠죠. 그래서 이제 총기 난사해가지고 3명인가 4명인가 죽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라니까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연관된 뉴스를 보니까 올 한 해 다 가지도 않았어요. 올 한 해에만 총기 난사 사건이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라면 2명 이상 죽으면 난사 사건인가 그런데요. 2명인가 4명. 몇 건이냐? 324건. 324건이래요.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에도 몇 건씩 일어났대요. 그럼 이 사건이 왜 일어난다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트라우마일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요 창세기 3장으로 봐야 돼요. 그게 세상을 올바르게 보는 겁니다. 그래야 올바른 답을 줄 수 있어요. 근원을 치유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어디서 보느냐? 현장에서 보고, 그리고 모든 사건과 일들, 문제 속에서 내 자녀의 행동 하나를 볼 때도 무엇으로 봐야 되냐? 창세기 3장으로 봐야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온다니까. 그 눈으로 안 보면은 애들과 감정 싸움만 되어지고 나중에는 진짜 정작 중요한 것을 전달해 줘야 될 때는요 애들하고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못 해줘요. 사복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시간을 보냈죠. 3년의 공생애 동안에. 그리고 두 번째 시간표가 뭐였습니까? 마가다락방의 시간표였어요. 마가다락방의 시간표는 무슨 시간이었냐? 집중의 시간입니다. 이때 되어지는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이 사복음서의 시간표를 지나면서 확인이 되어진 사람은 이거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는 집중의 시간.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감람산에서 내려온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갔습니다.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서 받은 응답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응답이었죠. 성령 충만의 역사. 이때 5가지 응답이 왔어요. 내 현장에 이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5가지 성령의 역사 일어났고요.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려졌어요. 15개 지역에.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끌어모으지 않았어요. 광고하지 않았어요. 근데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진짜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데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오게 만들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시간표를 제대로 누린다면 하나님이 붙이시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안 붙이실까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났냐? 그렇다면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하나님 붙이시는 겁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현장에서 말씀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이때가 언제인지 아시잖아요. 핍박의 시간표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옥에 가두고 다 죽이는 시간표. 근데 3천 제자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전 지금 우리의 시간표라고 생각해져요. 근데 그렇다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시간표, 나 개인의 시간표, 진짜 내가 뭐 해야 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보고 기도하며 인도받아야 되겠구나. 3천 제자가 일어났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현장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를 전가하는 이 복음 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는 이 말은 뭐냐니까 내 현장에 일어나는 응답이에요. 이때 세 번째 안디옥 교회의 전도의 시간표가 일어납니다. 마가다락방의 시간표는 내 있는 현장에 내가 받는 응답이에요. 안디옥의 시간표는 뭐냐니까 이제 내가 이 응답을 받고 나니까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현장에 이제 내가 캠프화를 들어가는 겁니다. 캠프화를 들어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예수님과의 공생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이 집중의 시간을 보내면서 중요한 현장의 응답들을 보았잖아요.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가야 될 시간표가 어디냐니까 이방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간 거예요. 안 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 가지고 흩어버렸잖아요. 흩어버린 거예요. 그 흩으심으로 인해서 되어진 전도가 안디옥 교회 전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팀사역 전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역자를 준비하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세우는 겁니다. 바나바가 뒤에서 또 설명드립니다만은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데려와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둘이 1년 동안 뭐 합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팀 사역에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시간이 뭐냐? 요 응답을 누리도록 준비한 시간이에요. 성도들 하여금 이 응답을 받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중에 이제 진짜 우리가 전략적으로 현장을 파고 들어가야 되겠다. 도전한 거죠. 현장을 향해서 도전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복음 전하기 위한 도전을 시작하는데 누구를 보내야 될 것이냐. 그걸 놓고 성령의 인도를 두고 깊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바울과 바나바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갑니까? 현장에 가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누굴 찾냐?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명자를 찾는 겁니다. 사명자를 찾는 거예요. 그 사명자를 찾아서 이제 이 사역자가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현장에 사명자가 발견되어지고 그러면서 현장에 영접운동이 일어나는데 영접자들이 일어나는데 이 영접자를 데리고 뭐 합니까? 이제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게 사역자와 교회 안의 사역자가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에 예비된 제자를 찾고 그 제자와 함께 현장에 전도운동을 일어나는데 복음 받을 자들이 그날에 영생받기를 확정된 자를 죽게 돌아오는 이 사람들을 확립하기 위해서 여는 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이 열리죠. 다락방이라고도 하지만 이게 지교회까지 다락방이나 지교회가 같아요. 다락방이 열려지는 겁니다.
이런 지교회를, 이런 다락방을, 전도가 되어진 다락방, 이걸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사도 바울, 이 바울도 똑같은 시간표를 지냈어요. 처음 시간표 뭡니까? 사복음서의 시간표는 뭐라고요? 자, 요걸 잘 보세요. 확인, 집중, 안디옥은 도전하는 시간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확인하는 시간. 어디서요? 다메섹에서. 사도행전 9장이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합니다. 잠깐 한번 만났는데 그 시간에 완전 바울이 답을 다 얻어버렸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바울이 인생의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완전 답을 다 얻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다메섹에서, 그런데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메섹에서 일어났던 그 시간을 다시 이렇게 간증하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22장 14절에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의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의인을 보게 하시고, 여긴 보게 하시고 되어 있지만 원 의미는 뭐냐니까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게 했다는 거예요. 언제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바울은, 제자들은 3년의 시간이 걸렸던 이게, 바울은 워낙 중요한 인물이고 하나님 급하시니까 다메섹에서 한 방에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완전 결론 내버린 거죠. 그 증거가 뭐냐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하냐니까 사도행전 9장에, 우리 9장 펴져 있으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9장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그러면서 19절 보세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 말은 뭐냐? 복음에 대해서 확인이 되어졌고 결론이 내려졌다는 말이에요. 단번에. 이 다메섹의 사건을 바울이 회상하면서 재판장에 설 때마다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사도행전 26장에 14절에서 15절에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을 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버린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바울이 만난 겁니다. 제자들은 3년을 따라다니면서 3년의 시간이 걸려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았다면 바울은 그 즉시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확인하고 완전 결론 나버린 거예요. 이 다메섹에서 복음 깨닫고 이제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게 오늘 본문에 읽었던 사도행전 9장 15절이잖아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심과 동시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즉시 나가서 뭐 했냐? 전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계복음화는 이 사명을. 그리고 바울의 집중의 시간 있었어요. 언제였냐? 이 바울이 마가다락방의 집중의 시간과 똑같은 시간을 바울은 지냈습니다. 그게 어디냐니까 사도행전 9장 28절에서 29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러니까 이 집중의 비밀을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만나면서 바울이 전달받은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정말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역사를요, 바울이 언제 전달받았냐? 여기서 전달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드나들면서 이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복음으로 변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예루살렘 제자들이 무엇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를 바울이 전달받고, 바울이 그 뒤에 바울 개인의 집중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 30절에 나오죠. 형제들이 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이려 해서 바울이 쫓겨가지만 그 쫓겨가서 있었던 그 시간이 가이사랴로 내려갔다가 다소, 자기 집 고향이죠, 다소로 가니라 그랬어요. 이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바울이 1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집중의 시간이에요.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가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잠깐의 그 교제를 하고는 어쩔 수 없이 쫓겨서 간데 자기 집으로 이제 도망가서 집에 자기 고향이 다소잖아요. 거기에서 10년을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10년 뒤에 누가 부릅니까? 바나바가 부른 거예요. 바나바가 10년 뒤에, 그 시간이 10년이나 지난 거예요.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13년이죠. 그 사이에 사실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 또 있습니다. 아라비아에 3년 동안 머물면서 거기에서도 집중의 비밀을 누리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다소에서 10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바울의 도전의 시간표가 왔죠.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전도운, 되어지는 전도운동의 비밀을 맛본 바울이 이제 안디옥으로 부름받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바나바가 바울을 다소에 찾아가서 바울을 데려옵니다. 안디옥 교회로. 그렇게 데려와서 같이 사역하고 현장에 일꾼들을 세워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이제 파송되어지죠. 현장을 향해서 이제 도전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제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지죠.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은 이 전도 여행에서 뭔 찾습니까? 사명자부터 찾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은요, 사명자부터 찾고, 그리고 그 뒤에 다시 가서 확립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에서는 구브로라는 지역에 총독 서기오 바울을 찾고요. 그리고 1차 사도행전 14장에서는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디모데를 찾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나오기까지, 바울은 사명자가 나오기까지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어요. 유대인들은 시체를, 해가 지면 성 안에 시체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때려서 돌로 쳤는데 죽은 거, 시체가 된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 시체를 둘 수 없기 때문에 밖에 내다 버린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바울이 깨어나서 힘을, 그 다음날 다시 들어간 거예요. 루스드라 성에. 다시 들어가서 누굴 만났냐? 사도행전 14장에 디모데를 만나게 되어진 거죠. 사명자를 찾은 겁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드로아에서 누가 합류하냐? 중요한 제자 누가가 합류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그 전에는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자기가 쓰면서 자기가 없는 바울 팀들을 쓸 때는 저희가라고 쓰고,
자기가 있으면 뭐라고 쓰겠습니까? 우리가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부터 보면 2차 전도 여행 때 누가가 합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그 길을 예수의 영이 막고, 그래서 이들이 바울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바울의 환상을 함께 포럼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심을 인정하였다라고 누가가 이야기하죠. 여기에 누가가 드로아에 합류하게 되어지고, 빌립보에서는 누가가 어떤 사민자가 나옵니까? 루디아, 간수가 나오죠. 그리고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어져요.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를 만나냐? 아볼로를 만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제자가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브리스길라, 이 아볼로가 자기는 고린도 지역으로 가고자 하기 때문에, 아가야 지방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편지를 써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를 맞아들이려 해가지고, 그래서 아볼로는 고린도에 정착하게 되어지고 고린도에서 중요한 사역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아볼로 파냐, 바울 파냐, 그리스도 파냐, 막 파당이 일어날 때, 이런 파당이 일어났던 게 아볼로가 거기에서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볼로를 어디서 만났냐? 에베소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 12명의 제자를, 1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때에 일어난 제자가 12명의 제자들, 이름은 없지만 이 12명의 제자들이 에베소에 세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에베소에 중요한 역사들이 일어났죠. 요소서에 다 어느 지역은 안 나오지만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졌던 제자들이 누구냐니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에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로마에 있는 제자들이 아니라 바울이 현장에서 찾았던 제자들입니다. 1차에서 3차까지. 왜냐하면 로마서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로마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로마에 가기 전에 문안 인사를 하잖아요. 로마 교인들한테 이런 형제들이 너희한테 문안한다. 그 제자들은 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찾은 사명자들, 그 사명자들의 이름 언급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에 뭐가 세워졌습니까? 사명자부터 찾고, 그러니까 현장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때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는 없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쓰는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그 지역에 어떤 교회들이 있었냐?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바울이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 지방에 있는 시리아 안디옥이고, 안디옥이 두 군데인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곳에, 그러니까 요 갈라디아는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게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그리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 이런 교회들이 세워졌고, 성경에 이제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쓰는 서신서를 보면은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세워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역자가 현장에 들어가서 사명자를 찾고, 거기에서 다락방을 하니까 그게 뭐가 세워졌어요? 지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게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자, 정리를 할게요. 3가지 시간표 잘 보세요. 사복음서의 시간표에 내가 있는가? 아니면 나는 마가다락방의 시간표인가? 아니면 나는 안디옥의 시간표인가? 여러분의 시간표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 났냐?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원래 오늘 수요예배 제목이 나부터 전도하라 라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부터 전도해야 돼요. 지금 나의 시간표는 어디냐? 이 사복음서의 시간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말씀으로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정말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구나,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게 확인되어지면 그 다음에는요, 진짜 그리스도가 맞는지 확인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나의 문제와
사건과 나의 일, 내 현장에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문제, 사건 속에서 진짜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다면 내 문제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가 맞구나라는 게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문제 속에서.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진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라는 이 사실을 어디서 봐야 되냐? 현장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현장과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모든 사건들 속에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정말 내 문제에 대해서,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가 맞구나 확인되어진다면 그게 이제 현장으로 가서 다른 사람의 문제도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답이다라는 게 현장에서 확인되어지셔야 돼요. 그게 시작입니다. 거기서 시작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 내 인생에 무슨 결론이 나오냐? 내가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성격이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다가가고 막 사람들과 함께하는 걸 좋아하고, 저는 요즘 들어서 제 성격이 내가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요즘 새롭게 깨달았어요. 저는 친구 좋아한다 생각했는데 다른 목사님들 보니까 그냥 어떤 사교 모임 같은 데도 잘 가고 막 그렇게 잘 친해지고 이래요. 근데 사실 저는 잘 못 그러거든요. 내 성격이 그렇다 할지라도 인생의 결론이 딱 나와야 돼요. 진짜 전도, 하나님이 원하신 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이 전도에 내 인생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음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시간표를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되어진 전도운동입니다. 우리는 캠프 인생을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캠프였고,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캠프였고,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부르신 이유도 캠프였어요. 전도 캠프입니다. 그럼 나는 이 전도 캠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전도 캠프는 뭐냐?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되어진 전도운동 속에 내가 있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일어난 응답들을 보니까 세 가지 시간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첫째, 사복음서의 시간표.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고 맞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그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하나님이 응답 오기까지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만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전도의 역사를 봤어요. 내 현장에 되어진 전도운동을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땅끝까지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내가 이 응답을, 내 있는 현장 예루살렘에서 이 응답을 받았다면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했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가라 했잖아요. 도전하는 게, 그 시간이 안디옥의 시간표입니다. 안디옥의 시간표. 그러면 이를 위해서 내가 정말 이 증거를 가지고 교회 안에 전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방향이 틀린 사람들,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진짜 우리 삶의 참된 이유가 뭐냐? 전도자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다시 교회 안에 그 사람들을 이 사복음서의 시간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복음을 확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내 현장에 이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같이 들어가면 현장에 준비되어진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루디아 같은, 야손 같은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들을 데리고 그 지역에서 함께 전도 운동하는데 그게 복음 받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뭐 하냐? 다락방 하는 거예요. 다락방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다락방이에요. 이 다락방 하면 자연스레 뭐가 일어나냐? 이 사명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붙이시는 거예요. 복음 들을 자들. 자꾸 되어지는, 전도가 되어진 지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시간표로 우리에게 딱 보여주셨죠. 바울도 이 응답을 누립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자신을 확인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가 확인하시고, 그러면
우리의 시작은 사실 사복음서의 시간표 속에 있어야 돼요. 거기서 완전 결론 내리고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먼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내 체험이 아니에요. 체험으로 확인하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사건 속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라는 사실을 기도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체험하고, 그리고 현장을 보는데 그래, 저 사람도 내가 믿은 예수가 필요하고 저 사람도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가정에 정신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녀가 정신 문제 걸려가지고 온 가족이 힘들어하고 있다. 그 현장에 필요한 것도 그리스도, 진짜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결론이 나올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의 응답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에 대한 부담 느낄 게 없다니까요. 뭐부터 하면 됩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 누리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목사님 오후 예배 때 인생 캠프를 이야기하실 때에 그리스도를 찾아가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게 인생 캠프다 그랬어요. 모든 내게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 일 속에서 뭐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 시간표가 사복음서의 시간표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응답이 시작되십니다. 정말 우리 교회의 새로운 전도운동이 정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되어지는 전도운동 속에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표를 보며 내가 사복음서의 시간표인지 내가 마가다락방의 시간표인지 안디옥의 시간표인지 확인하며 그 시간표에 받아야 될 응답들을 두고 기도하고 정말 그 응답을 누리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되어지는 전도운동 속에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표시도 못 내고 나가서 드러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여시는 전도운동 속에 로마 복음화의 응답까지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 속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